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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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이르미야 1장 말씀 우리 함께 복합니다. 1절에서 10절. 예언자이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출신이 아나돗 출신이에요.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을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hil기야, 아버지가 hil기야입니다. 아나돗이란 마을에는 보잘것없는 성소가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초라한 성소죠. 그것이 보잘것없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다지 큰 자부심을 느끼거나 호구를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거행하는 제사도 그렇게 인기를 끌지도 못했습니다. 도시라 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척도로 판단해서 예레미야가 위대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만한 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평범한 예상을 벗어나는 결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업에 협력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디셉 출신이었는데 역시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었죠.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누가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4절에 시작이 돼서 내가 너로 5절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도 잘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야훼께서는 끝끝내 당신의 부르심을 처리하지 않으시죠. 예레미야가 주님의 권세로 말할 때는 그의 말은 이미 더듬거리는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죠. 너는 아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너는 해야 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선지자 그 임직식을 이제 거행하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늘 그랬듯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도 일정한 행동에 의해서 상징이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세라핀 천사가 걸겁게 단 숯불로 자기의 입술을 문지르는 것을 보았고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어 그 상징적 행동은 더 단순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입술을 만지는 손을 보고 그 손이 자기 입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됐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9절이죠.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꼭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1절에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야훼 말이라.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19절에 끝납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체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가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파괴하고 건설하라는 이중적 사명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먼저 강조된 파괴라는 것은 어려운 사명입니다. 세우는 건 쉬운데 그나마 파괴한다라는 건 정말 가슴 아프고 어려운 그런 사명이죠. 훨씬 뒤 하나님께서는 장차 도래할 구원을 또한 예고하십니다. 31장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주 한참 가서 32장 40절에도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을 뽑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헐어도 다시 심을 것이고 다시 자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르미야는 예언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예언자임을 임직식 후에 당장 체험하게 됩니다. 살구나무 한 쌍을 보나이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했다.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시자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고 대답하죠. 늘 보아옵대로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살구나무.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해서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징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제 그 살구나무는 특별한 메시지를 띠고 나타납니다. 히브리어의 그 살구는 깨어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의 살구는 깨어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졌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깨어 지키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 역시 하나님께 위임받은 바 깨어 지키는 사명이었어요. 에스겔 역시 파수꾼으로 깨어 지키는 사명을 받죠. 끓는 가마솥 항상 재앙이 닥칠 것이다.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스가랴 4장 2절에도 같이 증가합니다. 14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음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곧이어 예레미야는 부글부글 끓는 솟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물은 쏟아져 길을 가득하게 넘쳐 흐르게 되죠. 이러한 장면 역시 예레미야가 전에 흔히 목격해온 바이지만 이제 예언자로서 자기 자신 스스로와 그 관객이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려 예루살렘이 희로 넘치리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받게 된 그런 여러 가지 그 반대 고난에 대한 예언이 17절에서 19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7절에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큰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또한 보고가 아울러 있을 것이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제사장들이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된 성처럼 쇠기둥 노선벽처럼 세울 것이니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옆에 있어 너를 도와주리라. 18, 9절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의기소침해져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평생 불운한 비운의 예언자로 선택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세상에 행복한 예언자는 없죠. 이스라엘 사람 중 어느 누가 나는 행복한 예언자를 만나보았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거짓 예언자라면 행복한 예언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점에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라면 우리는 그를 마치 성자처럼 알겠지만 그와 반대로 성서는 예언자들이 자기네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느끼고 짓눌림을 받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네 백성의 온갖 비참을 뼈아프게 감지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불신과 오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되죠. 엘리야도 온갖 희망의 빛이 사라진 듯한 실에 빠져드는 순간순간을 체험했었어요. 모든 노력과 투쟁이 수포로 돌아가고 남은 것은 오직 실패와 패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자기 하나님의 항의하듯 부르짖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그러나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상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예언자는 틀림없이 예레미야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9절을 참조하시면 아마 좀 느끼실 건데 야훼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가 대가를 지어 부르죠.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피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자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조약돌도 내 아들을 꺾으시고 내 이들을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애가 3장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야훼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바라니 미움을 받게 되죠. 예레미야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역시 거짓스런 인정과 안보를 담조해야 했고 자기 백성의 죄악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음흉한 자들의 쾌락들을 가면을 벗겨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파견하신 것은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기 위해서였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전해야 할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들과 위협들은 우선 먼저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그가 예고해야 했던 말씀과 위협은 먼저 그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찌르죠. 보아라, 야훼의 분노가 폭풍처럼 떡 터져온다. 태풍처럼 악인들의 머리 위를 휘몰아친다. 30장 23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야훼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야훼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고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30장 23, 4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깨지고 끝날 것이고 깨뜨려질 것이고 뽑힐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타박을 주게 되겠죠. 한편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꽃기망적인 아첨 섞인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저희 입을 열어 늘 고함치죠. 서로 때려잡는 폭력과 강포를 휘두르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죠.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어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6장 7절에도 나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거의 반항에 가까운 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명과 임무를 지우셨다고 항의하듯 말합니다. 해가 되는 사람과 임무를 지우셨다. 야훼여, 저는 오스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나이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20장 7절이죠. 그 야훼여, 그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나이다. 20장 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사막에 머물 만한 으슥한 데라도 있다면 내 백성을 버리고 그리로 떠나가련만 나를 배신하고 가늠하는 무리들을 한번 혀를 놀렸다 하면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예레미야 9장 1절에도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 진실은 쓰러지고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도다. 9장 1절에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 출생을 한탄하죠. 마치 욕처럼 한탄합니다. 저주받을 날이여, 내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이여,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20장 14절입니다. 하지만 예언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예요. 사명을 받았기에 20장 9절에도 보면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고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맙니다. 20장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라를 위해서 또한 애통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겪은 고통은 먼저 자기 나라의 고통이죠. 그런 자기 나라가 멸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음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재앙이 미국에 들이닥치더라도 선포합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에게 그 이유를 제공하죠. 그러나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백성이 당한 순환과 고통은 자기 부모의 형제와 자기 자신이 받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립니다. 4장 19절이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에
경고를 들음이로다. 사명을 받았기에 이런 게 다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괴롭습니다. 가슴은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다.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의 영통이 터지고 뼈마다 마디가 떨리는구나.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야훼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마가복 3장 16절이죠. 고독한 예언자 예레미야여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은 또한 그의 고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알려주고 존중되기도 했지만 무기또의 재앙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기피하고 경원시하고 그의 친척들마저도 그를 피해버립니다. 무기또의 재앙은 유다왕 요시야가 애굽의 바론과 전투해서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이죠. 주전 609년경 모든 상황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전개됩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나이다.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나는 유리의 비방과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외롭게 혼자 고독을 씹습니다. 야훼 말씀 때문에 아내도 얻지 못하고 아들, 딸도 두지 못해요.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예레미야 6장 11절이기도 해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본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는 고통과 순환을 당해도 따뜻하게 위안해 줄 자가 없어요. 그는 웃으며 깔깔대는 자들과 한자리에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주님 손에 잡힌 몸으로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올라 홀로 앉아 있어요.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는 것일까요? 15장 17, 18절에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를 비웃죠.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칩니다. 서로 때려잡은 폭력적인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어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더욱이 그가 불행을 예고하고 성전을 파괴되리라고 외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 가리라고 소리지른다 해서 사람들은 그를 마치 배반자처럼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로지 자기 백성을 위해 살고 자기 백성의 안위를 위해 조마하고 하나님께 강구에 맞지 않음에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를 미워한다.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 18장 20절 내용에 들어있죠. 14장 11절 봅니다.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8장 20절에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성전이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감옥에 함정을 파놓고 그를 때려잡을 음모를 꾸미고 길목에 함정을 파놓고 그를 죽여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공포와 실망이 그를 엄습하고 급기야 그는 하나님께 다가가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하소연하며 다른 도리가 없게 되죠. 그거 외에는 주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못살게 우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오죽이나 하면 1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전합니다. 마지막 그가 가장 괴롭게 겪은 순환은 치욕 같은 담 중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 대하여 충실하시고 자유로우시고 또한 확신하는 그는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한 뒤끝일지라도 놀라운 장래가 마련되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42장 10절에서 12절이죠. 예,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니라.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42장 12절입니다.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돌아가죠. 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자기 희망을 겁니다. 비장한 귀양살이라는 가운데 새로운 백성이 움터나오리라는 확신을 갖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유배 상태로부터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표징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아나토스에 있는 사촌의 땅을 삽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매매입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느냐 이르기를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이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스바벨과 함께 유배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첫 집단 가운데 아나도스 사람들이 128명이 있었어요. 네. 아나도스 사람이 128명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게 된 성읍들 가운데 아나도스 포함됨으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죠. 에스라 2장 23절에 아나도스 사람이 얼마라고요? 128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절망을 예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또한 예언하기도 하죠. 예레미야의 최후는 그러면 어찌 되었는가?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다시 규합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그는 팔레스티나에 그냥 남아있기로 작정을 하고 그달랴가 살해당하자 본의 아니게 이집트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틀림없이 그는 이역 땅 이집트에서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위하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끝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 백성들과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어두운 밤은 새롭게 터져나오는 여명을 끝내 보지 못해요. 예언과 무당의 예언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의 예언과 무당 예언의 차이점. 역사성으로 보면 성경의 예언은 역사성이 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많고 성경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관점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무당은 역사성이 없죠. 그죠? 한 개인의 흥망성쇠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연속성으로 보면 무당들은 후대에 무슨 말을 남겼는가 그들의 말은 잠시 몇 년 몇 개월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대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시대와 시대를 흘러내려가죠. 영원적으로 내려갑니다. 예언자와 다음 세대의 예언자와 사슬로 묶여서 시대로 흘러내려가죠. 예언자와 예언자끼리 계보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예언이 전체 예언의 일부라는 것. 성경에 나타난 발람도 훌륭한 계시를 갖고 있지만 어떤 역사성 연속성이 없죠.
예언자가 아닌 거죠. 무당은 신이라 하벨, 예언자는 자기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무당은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합니다. 무당은 신이라 빌어서 인간성이 와해되고 신이 그를 접수해서 활동을 합니다. 예언자는 비인격적이지가 않아요. 분명한 자기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2장 9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네, 오늘날도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1년 365일 습관적으로 이런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오면 공동체가 나아갈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매우 시적절한 말씀의 응답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언적 말씀은 오늘날에도 꼭 필요할 때 위에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 똑같은 부르심, 스페셜 컬링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자기는 자기 분야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을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는 내가 원해서 내 소원대로 설정한 비전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라든지 하나님의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나는 죽어도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할 거야. 이런 부르심, 스페셜 콜링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윗 등 모두 젊을 때 20대 전후에 그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중요한 시기죠. 일찍 부름을 받아 일찍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찍 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 30세, 12제자의 모든 30세 이전에 예수님보다 젊게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름받을 때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7절, 9절에 증거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예레미야 응답의 첫 마디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장 6절에 슬프도 소이다 주의하여 여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의 반응은 두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잘못되었다고 말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이겠죠. 모세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했고, 솔로몬도 왕의 재능이 부족하다고 열왕기상 3장 7절에 증거했고, 바울도 말에는 조라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인정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말을 잘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겸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의 한탄이 절로 수긍이 됩니다. 정말 슬프도소이다. 주님 눈이 있으면 좀 보옵소서. 저는 말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구비해 주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는 내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심부름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내 능력의 유무는 하등 상관이 없다. 내 능력이 무능할수록 너는 유리한 점이 많단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7절이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가서 네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말을 그냥 증거하고 전하면 된단다. 사역의 주체가 네가 아니고 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 말만 듣고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고집스럽게 보았던 배상을 바꿔주시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6절에 야훼여 나를 보소서. 지금의 제 모습과 처지가 어떤지 한번 보소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바꿔주시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어. 1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 자신만을 본다면 경험이 있건 없건 너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입을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며 나 자신이나 내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2년 정도 갈등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나를 최종으로 부르셨나? 나는 평생 이 길을 정말 가야 하는 것일까?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는 내 스스로 목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맞단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그래서 그는 순종하기로 하고 날마다 그 결심을 되새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부르신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증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임재하세요. 1장 8절과 10절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차별적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적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